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부부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부부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등 돌리면 남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고요. 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안 그런데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제 아내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오십시오. 그러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의 신비, 이걸요 제가 숫자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1 플러스 1은 1이다.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부부의 관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개체는 둘이에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면 하나의 단위로 법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재산권도 의료 결정권도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나왔는데 자녀 양육권도 다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감정을 서로 지지합니다. 지지 체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에 깊이 부부는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진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이 부부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의 아내가 하와였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식 주례하듯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저는 이 부부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이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아내들의 포지션은 남성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요, 남편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이걸 영어로 서브미션이라고 그러죠. 아래에서 복종한다, 위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우리 아내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을요, 못 살게 굴고 머리 위에서 막 잔소리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 막 살아나요. 목사님 역시 우리 편. 근데요, 저는 여성들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요,
남성들은요, 그 어떤 아내와의 그 사랑의 어떤 농도와 크기가 달라요. 남성들에게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남성도님들 가운데,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아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신비한 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한 가지 풀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고 계시하실 때에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 여기는 역사적인 어떤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곧 포도나무였습니다. 구약의 설명입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인데 이사야 5장에서도 예레미야 2장에서도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같이 심으십니다.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이에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콕 꼬집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제가 좀 빨간색으로 저 우리나라 글자에 대한 히브리어를 옆에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츠타카, 포악은 츠아카, 공의는 미시파트, 부르짖다는 미시파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였어요.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대조되는 단어들 정의와 포악, 공의와 부르짖음인데 히브리어의 저 발음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츠타카, 츠아카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분간하기가 힘든 단어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두 단어의 발음이 분간하기 힘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매가요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열매와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껍데기만 행하는 그들의 외형,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이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외적인 모습은 행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런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 종교생활로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셨던 그 열매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열매는 포악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포도나무였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구분해서 대조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인데 참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합당한 열매,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여러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한글은 그냥 잘라내 버린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잘라낸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보았냐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에 나와요. 이 브루스 윌킨스가 이 제거하다라는 용어를 포도농사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어떻게 넝쿨처럼 뻗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넝쿨처럼 뻗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열매는요 위로 맺어야 돼요. 아래로 맺어지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해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넝굴채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 막대기를 가지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넝쿨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넝쿨이 위로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거하다라는, 들어 올린다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아래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의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 반대로 내가 너무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 올리시는 수고를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요 포도나무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섭리는 넝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섭리인데 이걸 억지로 나무를 귀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나무에게는, 가지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고통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놓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위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거한다. 즉 가지를 올리는 작업을 아프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깨끗하게 이제 뭐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브루스 윌킨슨이 포도나무에 이 농사를 지은 전문 용어로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를 왜 잘라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잎이 너무 많아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헌신을 하기도 하고요. 헌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여러 부분에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A급 열매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우리 외적인 열매가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라 이 말씀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겠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 텐데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뭐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제 생각과 너무 많이 비슷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영안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의 내용의 일부분인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을 섬겨주셨던 선교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이 감독이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의 중요한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자격의 이 부분을 나누어 보면 교회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가정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중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지만 저 교회에서 충분히 가면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제 인격이 그만큼 안 되지만 인격이 훌륭한 척, 제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척 교회에서는요 제가 가면 쓰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은요 가정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우선이고 교회 사역이 우선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만큼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을 먼저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가정을 먼저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 그냥 방치시키고 내 자녀들 방치시키고 그러면서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어리석은 삶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에 어폐가 있지만 저는 제 마음이 확고합니다. 제 신념이 확고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전에 저는 제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제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전에 제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목사님 사모님만 사랑하시고 아이들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가족을 성도님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성도님이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살아가면서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싸울 때도 있다고요. 제 아내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아내랑도 투닥거리고 싸우는데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러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받을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뭐가 조금 제 생각과 다르다고 제가 못 받아낼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 딸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차세대를 사랑하면요,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눈물 흘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납니다. 마음으로 정말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동력은요, 제 아내고 제 아이들입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세 가지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소에 다니는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중동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가정이거든요. 하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소에 다닌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목장이, 우리 초원이, 그리고 우리 평원이, 우리 중동교회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잘 디자인하셔야 돼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라는 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방향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마지막 장면이에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하잖아요. 그 봉헌할 때 마지막으로 행했던 솔로몬의 세리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난 세리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복되다라는 단어예요. 복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최고로 강했을 때예요. 영토도 가장 넓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더 이상 가질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는 당대의 부자,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업적이 뭐냐? 그건 돈 많이 버는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는 역대하 6장에서는요, 솔로몬은 최고로 복된 사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솔로몬이 부자라서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복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 복되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창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다면 세상의 잘됨이 그게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역대하 6장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올 수 없겠니?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요, 그 열매가 어떻게 잘 되어지는가? 일상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성공하느냐의 관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특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치기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우십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시간에도 물질에도 여러분들의 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계속해서.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는 말씀은요, 성전의 언어예요. 성전의 언어. 제가 이걸 한번 풀어드릴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30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시킨 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거예요. 이 영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영어로 옮겨지는 이 과정에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요, 영어의 표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뜻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현재형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 표현으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뭐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말할 거야.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을요, 영어의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dwell입니다. dwell.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드웰링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형상한 사건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럼 제가 이 위에 어려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왜냐하면 이 설명 드리기 위해서요. 구약의 성막은요, 신약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한 반 정도는요, 이 성막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지어야 될지 설계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눈에 보였습니다. 건물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오면서 더 이상 구약의 장소의 개념, 보여지는 건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신약의 성전은 누구냐? 여러분, 이 중동교회 하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신약의 교회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재해석해 주신데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시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시대의 방법은요,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때의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이 참 포도나무 씨래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내면화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격에 내면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화되어진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인격과 내 삶에 녹아져 내리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는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완전하고 바르다는 걸 믿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또 다른 성경이 67번째의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사역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더 이상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한 교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대 가운데 실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첫 번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설교가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이게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지금 설교가 100% 완전한 설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 설교의 내용이 오역이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이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1번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하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감사와 찬양.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석되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거룩한 연합의 신비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래 것 자꾸 보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를 대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배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뒷전으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